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본문이 되게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하거나 아니면 절반만 읽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후자입니다. 절반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는 36절까지 다 할 테니까 그냥 오버하는구나 생각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바야흐로 수련회 또는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보고 배우거나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시면 여러분 168시간 중에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입니다. 애들 1시간 넘어가면 주리를 틉니다. 그런 애들 모아놓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 하면 솔직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10여 주, 20여 주 한 것보다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다 그럴지라도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여름 수련회 때 보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1시간씩 빼먹었을지라도 이 집중적인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보고 배우거나 아니면 듣고 배우는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수련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참 아름다웠던 게 뭔지 압니까? 방수포를 다 펼쳐놓고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탕을 해 먹고 계시더라고.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 본고를 타고 막 오는데 벌컥하고 뒷문이 열린 거예요. 좀 잘 닫지. 깡깡깡깡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들려요.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이게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수련회 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나며 특히 의람된 얘기지만 나이 들어서 간 수련회는 좀 잊혀질지 몰라도 청소년기나 어린아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추억으로 남아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듣고 배우는 건 조금 힘듭니다. 듣고 배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귀신 쫓는 것이나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중대한 사역을 앞둔 한 몇 달 전부터는 사람들 많이 상대하지 않고 보여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들려줘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깡깡깡 소리 나는 참 저는 웃겨요. 그날 30년 전에 수련회 갔다 올 때 냄비 다 쏟아졌던 게 그냥 웃겨요. 기억이 나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쌈박하고 잘 준비된 수련회 애들 은혜 받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딘지 모르게 엉성하고 그냥 수련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추억이 될 만한 요소가 여기저기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사실 대놓고 좀 말하기가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던 한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애들이 너무 찬양이 안 돼서 그냥 내가 말씀 전할 때가 돼서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애들의 목을 뱀이 다 감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듣게 합니다. 찬송 못하게 하고 듣고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남아서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애들 보내놓고 야 자유시간이다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데 이기적으로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분위기는 은혜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은혜 받는 그런 집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불구덩이여야 돼요. 물론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는 심각한 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추억을 많이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힘 빼고 하는 수련회에서 애들 더 은혜 받는 거 아세요? 막연하게 내가 이 교회에 남아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들어요. 저는 그 수련회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저를 전도했고 저와 함께 했던 애들이 싹 다 나갔거든. 난 남았어. 왜냐하면 나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나온 한 아이를 놓고 다른 애들보다 짠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한 달쯤 남았는데 우리가 릴레이 기도표 줘가지고 이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이제 한 달쯤 남아 있잖아요. 애들 우리 자식 놈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다른 아이들을 이름도 잘 모르지요.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나 봐도 여러분 성경학교에 보내나 봐도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은혜를 못 받지? 그런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추억이 안 되고 또 뭔가 뱀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환상 가운데 봤던 그런 뱀까지는 아니어도 이 세상에 주관하는 신들이 눈과 귀를 막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서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울격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외모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거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했던 외모,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몇 가지 때문에 판단을 해버리고는 은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척하고 변화 안 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얘기로 좀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외모로만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잠깐 놀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잠깐 놀라고 그뿐입니다. 잠깐 놀라고 맙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이제 초막절 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유명세를 좀 타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안 올라갔거든요. 초막절은 우리 추석 같은 건데 한 7, 8일 동안 열리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쯤 되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힌트 드렸죠? 기적이나 능력이나 귀신을 쫓거나 이런 거 많이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한 5개월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딱 봐도 이거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대단한 거야. 너무 놀라운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14절, 15절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예수님 면전에서 당신 못 배웠잖아.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당신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용이 대단하다. 엄청난 가르침이다. 이거 이전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건 뭔가 당신 학교도 안 나왔잖아. 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앵무새처럼 다 외웠나? 그 정도로 놀라고 있는 거야. 그 이상 나가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가방끈도 짧은 게 많이 못 배운 게 뭘 이런 걸 가르치나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화나죠. 대꾸 안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안 놀죠. 근데 예수님 대답해 줍니다. 왜 이렇게 놀라우냐고? 나 글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칠 수 있냐고 3가지로 얘기해 주십니다. 2가지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비결이고 하나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는 비결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너희가 놀랐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 너희가 배우고 있던 유대인 랍비들 있잖아, 선생들, 자기 거 가르치지. 난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것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것을 가르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랍비들한테 주워 들은 그것과 하나님께 받은 것과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하면 놀랍게 되지요. 둘째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욕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불순물 들어갑니다. 덕지덕지 붙는 게 많다고요. 이 핵심을 때리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의함도 없고 불순물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지내는가 받는가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알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너희들 습관적으로 배우지, 적당히 은혜 받으려고 배우지. 아, 이번 주도 한 건 했다, 이번 주도 예배했다 이러려고 배우잖아. 그러나 살려고 배우는 사람, 행해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가르친 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안다. 그러므로 진짜 놀라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저 습관대로 그저 적당한 은혜 받으려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게 하신다라고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적당히 은혜 받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아무리 쑥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거기서 우리 만나주시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십시오. 이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하고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대화를 좀 꾸려나가 보시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좀 해보십시오.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것으로 하니까 권위가 없지. 애들도 알아요. 그거 엄마 말이잖아. 애들도 알아요. 아무 은혜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듣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애들 잡을 때가 있고 나 위해서 덕지덕지 붙일 때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권위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받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즐기듯이 적당히 만족하려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보다 요새 적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두 줄이라도 적어서 살려고 나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위 학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 깜짝 놀라고 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걸림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둘째는 뭔가 하면 우리 외모로만 판단하다 보면 공정하게 판단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잠깐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짜 배우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데도 변화 안 됩니다. 잠깐 놀래주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데도 저자직강 아닙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쓰신 분이 성경의 원저자가 와서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로만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함, 공의로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번에 다루고 싶은 외모는 뭔가 하면 아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하면 한 사건 때문에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자 이 외모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아니라 그러고 꼬표를 치고 예수님 가르치는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의 외모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 하나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희들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출발한 건 아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다 잡히면 백성 중에 끊어내고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 정도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킵니까? 우리로 치자면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모세 때 받은 율법인데 모세 앞에 말입니다. 어떤 율법이 또 하나 있었냐면 이것도 백성 중에 끊어지고 심각해지는 건데 할례의 문제세요. 포경수술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들 레위가 태어나면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넘기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살다가 애 낳다 보면 이게 무슨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태어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 누가 일해주고 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범한단 말이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를 또 할례를 안 해? 할례를 안 하고 한 9일째 하자, 아니면 7일째 하자.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 근데 먼저 나온 게 뭔가 하면 할례거든요. 애가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8일째 만에 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거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무슨 합의를 했냐면 할례가 먼저다. 먼저 나온 율법 아니냐. 둘 다 백성에서 끊어지긴 매한가지인데 혹시 겹치면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백성 중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할례는 하자 라고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혹시 백성 중에 끊어질까 봐, 이 생명 어떻게 잘못될까 봐 너희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율법 어기지 않느냐. 내가 와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 사람 살렸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그날로부터 배척하고 내가 가르치는 어떤 것도 듣지 않고 너희는 왜 외모로만 판단하고 공의롭게 너희들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나에게 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의 외모 때문에 이 외모로만 판단하고 공정하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 보면 넌 예수 아니야.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넌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없어. 나는 이 사건 용서 못해. 난 이 사건 풀어서 못 넘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 목숨처럼 여기세요?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세요? 그게 걸리는 분도 계시겠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은 그런 거 걸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주 5일 되면 주일 더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껴서 딴 데 가네. 여러분, 주일 문제는 아니어도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예수님 접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서 난 다시는 교회 신뢰 안 해. 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안 들어. 다시는 난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르신들 행복목장 중심으로 문고리 신방 13가정을 했습니다. 또 계속 더 하겠죠. 세세한 것은 프라이버시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니까. 13가정을 돌았잖아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많을 때는 90세까지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2-3명은 기본이고 5-6명 진짜 많고, 우와! 9남매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자녀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 얘기하시겠어요?
학교 어디 나왔고 직장 어디고 목사가 별 관심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다 들어드리고 난 다음에 나 뭐 물어보겠어요? 교회 다니냐 물어본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고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13가정 중에 2가정의 자녀들만 예수 믿어요.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한둘씩은 꼭 끼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연세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20, 30년을 더 사셔도 살아오신 날보다는 남아있는 날이 훨씬 짧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나면 자녀들은 지옥 가 있을 거예요. 학력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직장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제서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깨닫는 엄마 아빠들이 계시더라고. 이해도 돼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맞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심정이라 하시더라고. 몇십 년을 해도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11가정에서 자녀들이 한때 내 소나기에 내 어린 자녀로 있을 땐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이 언제 떠났는지 아십니까? 한 사건 때문에 떠났더라고. 언제요? 교회 분쟁을 지켜봤어. 중고등부로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해. 근데 마음을 접었어. 난 다시는 교회 안 가. 저런 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고. 장로와 목사가 장로님 우리 잘합시다. 싸워도 우리끼리 싸웁시다. 멱살 쥐고 싸우는 걸 봤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거든. 싸울 때도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 있게 싸워야지. 그걸 봤어. 한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공정하게 보지 않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단에 연루됐어. 이단에 연루되면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는지 압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몇 년 몸 젖어 있으면 그렇게 배웁니다. 한 사건에 연루되고 한 사건이 외모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몸된 교회를 흠뻑 받아들이고 거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한 사건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없을 수 있습니까? 별의 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슬리퍼 신고 왔다고 야단 맞았다고 교회를 안 온대. 저는 추리닝도 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생각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리던 만화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슬리퍼가 아니라 추리닝 신고 왔다가 교회에서 야단 맞았다고 난 다시는 이런 교회는 안 간다 하더라고. 야단 치지 마세요. 어려서 그래요. 한 사건이 연루되면 정말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마음을 좀 알아주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자녀가 교회와 뭔가 틀어지면 자녀 편은 들지 마세요. 그러고 나니까 영원히 떠나버리더라고. 그래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아니냐. 그래도 교회 편에 서야지.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렸어요. 자녀를 돌이키려고 하면 목숨 거는 기도는 지금부터 하시겠죠. 잘 하시겠죠. 근데 약간 지혜가 모자란 게 있어요. 뭔가 압니까? 얼굴만 보면 명절에 애들 찾아오면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한테 맨날 부담스럽게 교회 좀 가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좀 흘리세요. 교회의 작은 소문들이 사실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얘기에는 모든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직장에서 어떤 웃기는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하물며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일,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려주면 보고 싶습니다. 괜히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이번에는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예쁘게 이제 수리를 했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걸 몰라. 본당에 들렀다가 여기서 차 타고 나가시더라고 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거 꼭 좀 보시라고. 보시면 그 안에 우리 하영이가 그려놓은 기린 있는데 그 뿔이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요. 재밌어.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 직접 그리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 그러면 그 기린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그게 지혜예요. 교회 좀 가라.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나라도 안 가. 그러면 계속 흘리고 계속 작은 벽돌을 쌓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흘리지 않고 또 하나 섬기지 않더라고. 저라면 명절에 오고 생일에 오고 막 이럴 때마다 야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다음에 내 소원 하나만 들어도 계속 싸우세요. 내 소원 하나만 들어도 뭔지는 말하지 말고 계속 싸워. 그러다가 제가 진짜 VIP들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내 평생의 소원인데 한번 와주라. 이게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나하고 살고 있는데 자녀가 죽어 있는데 버리지 말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거 아무도 안 해줍니다. 냉정해지셔야 돼. 우리 자녀 아무도 안 살려줍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한, 내가 흘리지 않는 한, 내가 걔들 섬겨주지 않는 한, 그러면서 뭐 용돈 작다고 뭐라 하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한 사건으로 떠났던 그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건이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꿈도 못 꾼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꿈도 못 꾼답니다. 예수님이 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쭉 듣더니 예루살렘 사는, 우리로 치자면 어디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많이 배운 유대인들이 이제 또 비꼬듯이 말합니다. 아이고야, 유대인들이 전에는 예수 죽인다 그러더만 지금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앉아있는데 왜? 당국자들도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아는가 보네? 왜 아무 조치 안 하는 거야? 라고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헛웃음 지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구원자가 올 때는 신비롭게 온다. 아무도 모르게. 너처럼 시끌벅적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든지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신비롭게 온다는 건 그 당시의 전설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거 다 압니다. 이거 굉장히 어설픈 서울 사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성경도 잘 몰라. 껍데기만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더 중요한 거야. 야, 구원자가 올 땐 신비롭게 오지. 예수 너처럼 떠들썩하게 안 온대. 너처럼 어디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갈릴리 네 어디 출신인지는 내가 아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결국 뭘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출신지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를 못하게 됩니다. 출신지라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28절에 크게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맞다. 너희 말 맞다나 내가 갈릴리로 와서 우습게 여기겠지.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왜 못 받아들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만 무리들 중에서는 가능성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분들이 물론 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한 5개월 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뭔지. 자꾸 떠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떠난다, 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 비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왜 이 촌놈이, 갈릴리 촌녀석이 그 끼리끼리 다니는 몇 명하고 헬라인들한테 가서 헬라인들 가르치려고 가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가 로마의 주권 아래 있는 때지만 교양은요 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왜 네가, 시골뜨기인 네가 가가지고 선교한답시고 나가지고 국외로 가가지고 국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어디 가는데? 너 어디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라고 비꼬는 겁니다. 절대 안 믿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하고 오늘날 2000년이 넘어서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거라는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시골뜨기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한계 지어 놓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반절쯤이 헌금함이 있는 데입니다. 헌금, 그 주보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 본당에 들어가면 우주선 탄 것 같아. 몇만 명이 모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교회만 쓸까요? 하나님은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여의도에 있어야 쓸까요? 은근히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골 출신이 뭐, 시골에 뭐 선한 게 나겠노. 그때 예루살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고, 꿈도 꾸지 마라는 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같이 보이지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것 같았지만 이것이 나무가 되매 새들이 깃들고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속도. 그 속도와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십자가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어볼까 하고 대부분 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있으니까 왔겠지. 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는 병든 사람,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고, 감옥에서 나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몰랐을 거야.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을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딱 그래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십자가 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제가 요새 들었던 엄청 기분 좋은데 기분 나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여주에 목사님처럼 설교한 사람이 다 있네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왜? 여주에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되고 여주에는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 여러분, 그거 없으세요? 저에 대해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아니, 말도 들어보면 딱 경상도 말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제가. 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몸인 이 여주 광양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12명 가지고도 세상을 뒤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꿈의 크기도 기대의 크기도 줄어드는 것 같아. 교회가 서울에서 멀어지면 꿈도 줄어드는가 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진짜 잘하고 가정교회에 진짜 영향을 엄청 끼치는 데는 다 서울 외곽에 거의 다 있습니다. 서울에 없다는 건 아닌데 거의 외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시골이라는 것 때문에 아닌 척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가 이 13가정의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우리 성도를 만나보면 항상 앉으면 안타깝게 하는 몇 가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다. 별 중요하지 않은데 많이 매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원래 여주 출신이 아니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서울 출신이고 부산 출신이고 광주 출신 다 좋아. 뭐하러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어디 살아요? 여주 살잖아.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으냐고. 그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여러분, 여주에 있으면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은 불안이 있으신가 봐. 내 인생이 여기서 초라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바다 건너 헬라인들에게 바다 건너 선교하러 가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건너 누군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황된 소리 한다고요. 저는 그거 내다보면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있고 서울 안에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바다 건너서 호주에서 첫 수련회 할 때 누가 갈게요? 시골에 있는 내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전 해봐서 압니다. 전 해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성도들보다 깊이 있게 헌신하며 내 인생 걸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12이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시골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외모인지 모르겠지만 한계를 짓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목사님, 꿈꾸기에는 내 나이가 60에 어쩌라고?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살 겁니까? 아니요. 내가 일선에서 뛰지 못해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학력 못 배웠다 하는 외모 때문에 예수님도 제안을 하고 배척을 합니다. 너무 배워서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어떤 경험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 이 학력이라는 외모가 걸림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많이 배우신 목자 목녀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많이 배운 목사입니까? 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하면 되지. 둘째로, 어떤 한 사건이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이라고 하는 외모, 학력 한 사건에 이어서 시골이라고 하는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